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적으로 함께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 만날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받은 것이고 우리 복이며 감사의 내용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이 남은 삶 중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지고 살아갈 날들 중에 제일 멋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웠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향기 풍기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환경에서 병상에서 회복을 소망하는 이들 모두 평안함으로 치유로 지켜 주옵소서. 이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예배하는 기쁨,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 들고선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8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633장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이렇게 봉헌하고 6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의 자리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삶의 10의 1조를 아버지 구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삶을 살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해 드린 예물 하나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성일령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 구별한 날,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임을 우리가 이 예물로 대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건축과 기도 제목과 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연락하여 후명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와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환경과 고난과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병상에 하나님 위로와 길을 열어주시고 화평과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어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의 모든 기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정말 부을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날마다 간절함 십자가의 자랑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 살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주를 더 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게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들의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간섭에 주옵시사 오늘들의 예물을 사용할 때 간섭하시는 그 이 역사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송가 6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팔복에 두드러진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 보상으로 복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핍박을 받은 자체가 뭐다?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을 뿐 아니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어떤 도덕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은 그냥 교회에 나가서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천국까지 갈 수 없어도 좋지만 나는 구원 얻지 못해도 좋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천국에 가라, 구원 얻어라, 이런 취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들은 교회에서 무슨 나쁜 말 하겠느냐,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어떤 세상의 것에 어떠한 것에 물들지 말고 교회 가서 좋은 말 들어라,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고작해야 어떤 도덕 시간처럼 바른 생활처럼 그런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뿐이라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핍박을 얘기하는,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도덕이고 바른 생활 유지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가? 그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얘기,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어떠한 성경 안에 복음적인 그 키워드, 핵심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그런 말씀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어떠한 수준, 내 신앙의 어떠한 성장, 내 신앙의 어떠한 그 분량, 그것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뭔가 하면 세상 살면서 핍박을 받을 때 내 모습이,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생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있노라면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둘 리가 없어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그러한 흐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초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이 유행했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은 큰 북을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북을 치면서 그날 이제 부흥회가 있는 것을 동네 다니면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냥 사람들이 가면 얼마나 몰려옵니까? 신발도 막 잊어버리고 또 신발만 또 그렇게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이렇게 지금 또 한국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이렇게 또 하면서 보니까 막 나도 모르게 분통이 터지. 이 나쁜 사람들, 이 나쁜 일본, 막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슨 낙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농사를 잘 지으면 뭐합니까? 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수저, 밥그릇 하다못해 또 이름까지 창시개명까지 다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은 또 무슨 박해가 있을까? 무슨 핍박이 있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한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프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약 그 식민지 시대가 1년, 2년, 10년이었다 버리면 36년 이상이었어요. 정말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 세상 정말 희망, 소망이 없었으니까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자. 그때는 그게 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을 나가서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잖아요. 시골에도 외제차가 다 들어있고, 우리가 살던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시골 들판에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가 있어요?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특수작을 해가지고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정말 오며 가며 알사탕 하나만 남겨서 그냥 얼마나 그 알사탕이 고마운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코리아 드림이라는 이런 말을 이제 듣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다문화, 문화 환경을 또 위해서 상담하고 그런 어떤 정책을 또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로 이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얘기는 예수가 유일한 소망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하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돈도 있습니다. 집도 이제 아주 편리하게 이제 수리를 해놓고 삽니다. 변기도 그냥 이제 옛날처럼 수세식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그냥 물만 이 버튼만 누르면 물이 착 내려갑니다. 한국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변기도 그냥 이렇게 따뜻합니다. 앉아있으면 이제 겨울이 돼도 차갑지가 않아요.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만하지만 이왕이면 예수 믿고 복 받자, 복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덤으로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유일한 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추가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존 교회의 설교와 전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이 약해져 갑니다. 그저 교인들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골라서 합니다. 또 모든 목회, 행정, 정책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해줄까? 어떤 목회적인 정책을 펴서 그렇게 해줄까? 이것을 담당하고서 행정 목사라는 목사가 또 생겨나고 또 팀 목회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은 대가로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유일한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살만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고 내가 아무리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살만하지만 더욱더 추가로 예수를 더해서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잘 살면 더 좋지,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 행복해진다, 뭐 나쁠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불행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었더니 아주 더 복을 받고 더 더불어서 온 가족이 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아주 모든 것이 그냥 마음에 그냥 쏙쏙 드는 대로 다 정말 운영되어져 가고 그렇게 행복하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예수를 믿겠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전에 동부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교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LA로 이제 그 임기를 정리하고 LA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총회 석상에서 나와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목사 벌 받아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의 마음과 장로의 생각대로 목회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나서 그 문제 때문에 목사가 사임하고 다른 곳을 찾아서 가는 그 길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저주받은 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끊겠다는 겁니다. 담배, 교회가, 예수님이 술과 담배요? 끊고,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그런 전제입니까?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10년, 20년 된 사람도 많아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온 거고,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온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도 아니면서 천국 백성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야 되는 줄 모르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정말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밖에 안 남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하면 되는 줄 알면 평소처럼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나가가지고 제사만 지내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라를 섬기는 그 이슬람들 보세요. 그들은요, 11점 외에 이 생활 전선의 생활 현장에서 어려운 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그 실조를 더 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렌트비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어렵잖아요. 돈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판매하고 있는 뭐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또 대신 다 줍니다. 그럼 잘해요. 율법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해요. 그리고 제사하고 웅덩이 지켜들고 해 뜨는 쪽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다 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딘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그때의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 줄을, 신앙에다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 미쳤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이 있느냐고 더 따져들고 더 불평하고 더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발라드 가수 여왕이라고 하는 이수영 씨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이수영 씨가 여고 시절에는 300명 이상 전도를 하고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복도에서 통성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같은 동창들이 댓글에
나도 그 복도에서 통성 기도한 걸 봤습니다 할 정도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사고로.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계부로 인한 박해를 받은 그 생활 중에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수영 이 가수는 병원 복도를 향해 막 뛰어가며 제발 사람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갔는데 그 복도에 이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이 어머니 다니는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몇 분들이 와서 서성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만큼 자랑이고 300명 이상을 전도했고 복도에서 성성기도를 했던 그 자신이 자랑했던 십자가를 목걸이에서 그 잡아채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스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있다면 왜 우리 엄마가 죽어야 돼? 난 이제 독하게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내 인생의 성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이길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와 인기와 그런 모든 것을 얻었다가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가 가수 대상을 받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떠나있던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 수상 소감에 한마디만 하라는 이효리라는 가수가 말을 해줘가지고 그 옆에서 말을 하는 기쁨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정말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앙으로 순종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는 많은 사람들, 주변 연예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놓고 떠나버린 하나님을 버린 그 딸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사람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곤란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교회에 나가더니 이제는 성경도 보고 이제는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이제는 전도도 하고 이렇게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예요.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재정립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재정립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한 정립된 삶이 잡혀 있으니까 그 삶이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가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지. 예수만 믿으면 가치 기준은 그대로였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그런 고난과 고초를 시련을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300명 이상을 전도했거든. 그 정말 학교 그 여고 시절 그 교실 복도에서 통성기도를 했던 간에 그러한 것이 가치 기준과 그런 모든 것이 재정이 되어지지 않는 채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머리 상태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그대로인 채 종교 행위만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늦게까지 근면 성실하게 또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따라서는 학연, 지연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 때로는 정말 그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하면 뇌물도 줘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는 건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신 새벽기도 나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들려 나가고 똑같이 일하고 열심히 성실 근면하게 일하고 또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또 뇌물이 필요한 뇌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핍박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그의 마음과 그의 얼굴은 완전히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 낙심에 있는 실족이 있는 사람으로 다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 이 핍박을 나게 빨리 없애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정체성이 있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재정립한 사람은 하나님 이 고난과 핍박과 이 모든 내 병상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어떤 부분을 설명해 준 많은 말씀 중에 저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학을 떠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게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근데
교회의 시작과 함께 사도들은 숱한 이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국가에서 정부에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상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박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지만 정말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어떤 여러 문제들을 보다기를 풀어놓고 이렇게 펼치면은 아마 어디까지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왜 내 남편이 죽어야 합니까? 왜 내 아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내 자녀가 아파야 합니까? 왜 내 부모가, 내 어떤 지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옳습니까? 저들이 틀립니까? 내가 옳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런 봉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능력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세상이 자기들을 핍박한다는 사실에서 나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그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인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그것이 그냥 물 흐르는 삶 위에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감당할 수 있는 역경과 그런 시련과 그런 실족과 그런 낙심된 그런 모든 환경과 문제와 일 속에서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이 성도, 그렇죠? 비로소 그때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 정체성이 보여질 때 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힘을 뱉었습니다. 능력을 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 그런 신앙의 성도의 삶을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세요. 핍박이, 박해가, 어려움이, 낙심이, 실족된 일이 있으면 참으라 하지 않고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극심한 어려움들에 당하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잠을 설칠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하신과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핍박이 있으면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건강하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핍박이 없다 한다면 뭐 하라고? 핍박이 없다면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미국 교회는 감리교잖아요. 임마누엘 루트라는 감리교인데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조한 웨슬러가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3일 동안 항상 전도하러 다니면 누가 계란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이렇게 뭘 던지는데 3일 동안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 웨슬리가 타고 다니는 말에서 내가지고 물을 끓기도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다가 말 안장에 앉았더니 삶은 계란 하나가 날라와서 맞았대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걸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나에게 핍박과 박해와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근심하고 슬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핍박과 박해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신앙에 자유가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지금은 그래도 신앙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을 이유로 내가 성도를 이유로 핍박을 그렇게 옛날처럼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에는 핍박, 박해라는 말 대신 그런 단어 대신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이 더 현실적일 거예요. 신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신앙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뭐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신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곧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에 있는 신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 매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흐름대로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하는 척 이렇게 신앙 생활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생활하는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칙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눈치를 살피면 시류에 떠밀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학생이라는 것은 뭐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학생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학생이라고 하면서 점수가 20점, 30점을 받고 있는데 인생이 성적 순으로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낙제하면 또 아프고 시험 보면 되지. 20점을 받든 3점을 받든 I don't care 하면서 그냥 희죽희죽 거린다면 당사자는 속이 편할지 모르지만 이 부모는 속이 터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그냥 세상 속에서 휩쓸려가지고 희죽희죽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 떠밀려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속은 얼마나 터질까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정말 성도라고 하면서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이리 펴고 저리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초대교회 때나 일제시대 때는 신앙이 있다는 그 사실로 핍박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 이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를 맞고 죽을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견디기만 하면 그 대신 뭐가 자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지금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안중근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7발의 총을 쏴 일본 초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습니다. 감옥에서 혹시나 아들이 약해질까봐 그 어머니는 내가 나라를 위해 이 이룬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이라고 받은 형인이 비겁하게 삶을 구원하지 말고 뒤에 죽는 것이 엄에 대한 효도이다. 얼마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까?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일제 시대에서 살면서 얼마나 고초와 시련을 겪었겠습니까? 1911년 여름 7살인 안분도라고 하는 큰아들은 누군가가 좀 과자를 먹고 죽었어요. 그때도 말이 많습니다. 그 당시 4살의 이 안중생, 이 안중생은 1939년 아버지의 애국심에 변한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 총독부 미나미 총독이 제안을 하죠. 서울 방문사는 절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일용제에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안중근 대신 사과하라,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곳곳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대신 사죄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 변절이 심각했으면 김구 선생은 있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했고 중국 정부에다 요청했어요. 이 변절자를 좀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도 했어요. 또 안중근의 그 딸은 어떻습니까? 안현생은 이또 히로부미의 위패에 참배도 했습니다. 안중생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나라의 재앙이지만 가족에겐 영웅이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안중근은 나라에서는 영웅이었으나 가족에겐 재앙이었다. 아버지의 안중근 의사 자손들은 그 시련, 그 박해들 앞에 아버지처럼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애국, 나라 사랑의 모든 것을 다 변절해버리고 내 자신이 살 길을 찾아 변절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중생은 44살의 나이로 폐결핵을 알았고 변절자의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하여 쓸쓸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사는데 혹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남는 가정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하라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손들은 이렇게 변절하며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국을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박해를 이기며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의를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의 문제들 앞에서 본문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천국이 저희 것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것 때문에 핍박이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라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작은 스트레스도 끝까지 내가 받는 것뿐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스트레스를 받은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모든 그런 환난과 고난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한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보다도 작은 스트레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 때문에 주어진 것들 참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되어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샌마테오 카운티는 실내 영업을 25%에서 50%까지 허용을 높였습니다. 레드에서 오렌지로 이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 산타크라바 이 카운티는 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로부터 이 분당 사용, 교회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일정에 대한 그 소식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약간 교회의 움직임과 이렇게 있는 걸 보니 조금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경 사항이 되면 제가 단톡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첫 주에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미국 교회가 연락이 오면 이 교회에서 하게 되고, 만약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제가 이번 주말까지만 기다렸다가 다음 주라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약물 통계는 2월 7일, 14일, 21일에 대한 주일 약물 통계입니다. 중고기도입니다. 임경일 향전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 보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잘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치료비가 아주 비싸고, 저도 이 보험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고 싶고 또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떤 것을 진찰을 해보고 싶고 해도 이 가지를 못해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 임경영님 많은 중인데 잘 되어간다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우리 김충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전화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수댓을 받아도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복된 자가 되어짐을 확인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에벨들은 그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그들의 주객과 식탁 직연 병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핍박, 스트레스를 받아 참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복된 자가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